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유적지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평균 지하 1층 아니면 2층 깊이에 있지요. 저도 몇 년 전 우리 장로님들이 보내주셔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는데, 예수님 당시 다녔던 길이 지하에 동굴처럼 쭉 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이드를 하셨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처럼 많은 전쟁을 겪은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건재해 있고요, 대부분의 유적이 지하에 있는 것은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우고 무너지면 또 그 위에 다시 세우고를 반복하다 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요 내가 예루살렘인 것이지요. 이처럼 무너짐과 다시 세워짐의 결국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수없이 많이 넘어짐을 통해 두 발로 꿋꿋이 서서 걷듯이 말이지, 우리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감사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하면서 말이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왔습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그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정금같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넘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소리,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들의 성벽 건축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건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첫째는 각 구간을 이 정에 가족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축하시는 분들의 언어로 이 웃개돌이라고 하지요. 들어봤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순수 우리말로 이 품바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책임을 져서 하는 것 말이지요. 느헤미야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머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 이야기가 3장 전체를 계속 이어가면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치 각계전투 방식으로 말이지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는 것을 봐도 많은 성도들이 동시에 자기의 맡은 곳을 책임지고 하지요. 교회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인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들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말이지요. 서로 따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성벽이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하나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우리 참교회가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수동적인 성도들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심으로 각자가 적극적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눈치 보고 남의 일 간섭하고 콩나라 밤나라 하지 마시고요. 이 두 번째 특징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 사람, 3장 마지막에 보면 금장색 상인들까지 말이지요. 힘이 있고 많이 가진 자가 50m, 100m를 책임졌다면 약하고 없는 사람은 3m, 5m 아니면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돌덩이 몇 개라도 같이 힘을 보탰다는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벌지 못하니 빼주세요. 여러분, 돈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빼주세요. 여러분, 건강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고요, 전화로 결석한 성도들 신방할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새벽 설교 영상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전도하지 않고서도, 병상에 침상에서도 요즘에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 있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손가락질 받는 나병 환자도,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심지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사는 이방인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저는 우리 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벽 건축을 시작하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와 비웃음 곧 방입니다. 누가요? 산발락과 도비야, 뒤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합세합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방해꾼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기 전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 말이지요. 내 속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누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인 나인 것이지. 나는 의롭다는 옛사람 나만 옳고 잘났다는 내가 최고라는 내가 항상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나 말이지. 때로는 이런 대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열심을 내면 내 속에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이 열불이 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입니다. 누가 좀 없어 보이면 그 사람 옆에 앉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 수준 떨어질까 싶어서 말이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비아인 것입니다.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대적은 금을 연단하듯이 나를 연단하는 풀무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채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일까요? 아닙니다. 목사 자식이나 장로님 자제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나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식은 왼수입니다. 왼수. 부모 속 다 썩히고 부모가 번 돈 다 갖다 허비하고. 여기 혹시 자식에게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 그렇지만 기도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나를 정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왼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왼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없어서는 안 될, 둘도 없는 가족이 될 테니까요. 교회에 원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최고의 친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 원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둘도 없는
여러분의 동지가 될 테니 말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온 천지에 원수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평생 살면서 원수만 만들다 갈 수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갈만한 교회가 없다느니 말세라느니 하며 뻘소리하며 살지 마시고요. 어찌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들의 협박에 기죽거나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들릴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지요. 대적들이 요동하자 오히려 성벽 건축에 속도가 붙어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지. 마음들여 했다는 말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올인했다는 말이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에 온 마음으로 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일에 헌신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벽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아닌 같은 동족 유다 사람이 말이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한 발은 동족에게, 한 발은 원수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10번을 찾아와 방해를 놓습니다. 성경에서 곧 10이란 10계명, 즉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남은 자들 아닙니까? 옛 역사는 무너지고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은혜로 시작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은 어떤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은혜 아래서 막기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들은 저쪽 멀리 떨어져 가고 울며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아니면 저쪽에서 시기하고 그러고 있는 그들이 힘들까요? 그들이 더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끼지 못하니 말이지요. 일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막 즐거워서 신나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는 이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이 이들처럼 보드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은 은혜 아래, 한 발은 율법 위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그러니까 곧 원수들의 근처 말이지요. 그곳에 서 있는 한 평생 광야만 헤맬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명 떠돌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역마살 성도로 사실 것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주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교회 등록을 했으면 100% 참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뼛속까지 참교회 성도가 되십시오. 참교회 성도들은 꿈에서도 입에서 참이 나와야 돼. 넘어져도 아야가 아니라 참하고 넘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은혜로 왕노릇하는 참교회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완공되는 것이니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함께한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지만 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기쁘고 즐겁게 일을
계속해서 완성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이 내 안에 있던 아니면 내 밖에 있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자기의 아들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은혜 아래 온전히 가심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생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사 이 거룩한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은혜 안의 삶으로 우리 속에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아버지는 건축되어짐으로 참으로 은혜로 왕노릇하는 아버지함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다시 한번 아버지함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교회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